샬롬. 제의 앞 채플은 누가 이미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로 귀하께서 비로소 드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흠행하실 그 향기와 내리실 복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끼쳐 문안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상반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한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 곧 같은 결과를 두고 이 영생에 이르는 그 수단으로서 상반절은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리고 하반절엔 아들의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곧 순종하면 영생을 본다, 그런 말이지요. 이렇게 성경에서의 믿음과 순종, 이 순종과 믿음은 실로 같은 한 의미로서 순종 곧 믿음 곧 순종임을 여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러한 사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즉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에 따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 받은 이 동일한 결과, 이 의에 이르는 이 한 가지 같은 수단으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도 하고 순종이라고도 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같은 의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였다고 해서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 행함이 의인 되는 일에서 배제되거나 혹 이 순종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급받을 수단 그런 것쯤으로만 간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직 믿음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에 있어서 다만 믿음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순종하고 또 명예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은 상급받는 그런 효과나 주는 것쯤으로 그렇게 분리 해석해 오지 않으셨는지요. 허나 이 성경에서의 오직 믿음 이 말은 오직 순종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두 말은 정확히 즉 오직 순종이라고 하든지 오직 믿음이라고 하든지 이 순종과 믿음은 정확히 동급이요 동의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표현하여 외쳤던 바울 로마서 1장 17절 그 바로 뒤이어 같은 건 로마서 3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즉 오직 믿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즉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율법 곧 율법을 순종하는 이 행함을 폐하느냐 아니면 차선으로 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도리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데 역할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믿음과 순종은 택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바울에게 역시 하나 개념이었습니다. 더하여 이 바울에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오히려 순종을 더 비중 있게 두어서 그 순종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오직 믿음.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쉬울 것 같아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외치는 이것만을 붙잡고서 이와 연결된 동급 동의어 어쩌면은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될 이 순종을 그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무엇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인격을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아주 지적이고 무척이나 신중한 사도, 이러한 사도로 알려지고 있는 야고보. 그 야고보 역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3장 31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그의 2장 14절, 야고보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일, 즉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영생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대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어서 22절 보거니와 정말 보거니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견주고 저렇게 견주어 말하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요한복음과 본문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과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모두 일치합니다.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혹 친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예를 들어서 강가에 갔다가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서 헤엄도 치지 못하고 떠내려가서 곧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전부터 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만 나의 전부다. 늘 말하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건져주려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물에 뛰어들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행동이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이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뚝뚝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가볍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를 순식간에 던져서 자기가 오히려 죽을 형편이 돼도 건져내어 주었다면은 그리고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강둑 밖으로 밀어 올려 주었다면은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안 했다라고 해서 그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도 그는 참 사랑이었다라고 행함이 비로소 그가 사랑함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갈렙에게 약간의 유감 있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343장이니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게다가 또 힘써도 못하네.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 힘써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게다가 힘써도 못하고 다만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서 늘 이런 가사로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말 탓이 곧 행함적 믿음이요 믿음적 행함인 것을 행함은 떼어내버리고 뭐 울고 하는 것도 소용없고 참는 것도 소용없고 이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며 불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회개를 행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하여 참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다 행함에 속하는 겁니다. 아주 3절에는 힘써도 못하네. 소용이 없네. 라고 한 이런 말 때문에 행함 곧 믿음이요 믿음 곧 행함이어야 할 것을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도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 전체를 아우러서 믿습니다라고 나왔다면은 말로만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글쎄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찬송 때문에 믿습니다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유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슷한 흐름의 성경을 또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구절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순종적 믿음, 곧 믿음적 순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니 이 영접과 믿음은 바로 그 말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 곧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 곧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영접하는 자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은 의미요, 같은 답이다. 그런 것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였으니 이 두 말은 다르게 해석될 것이 아니라 한 해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혹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면 무조건 믿는 것으로 알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이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예수라는 이름 가진 이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 중에도 정확히 예수가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1절에 또 가보면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는 막연히 아무에게나 붙여졌던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두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다 주시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탓으로 지어지고 그 권세 받은 바 되어 오신 아들, 그런 아들로 믿는 것.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만주의 주요, 세상에 있는 만왕들의 왕의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주시사 만물 다스릴 권세를 갖고 오신 그 아들의 이름값, 그 아들의 이름값을 믿는 것을 말하여 진정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함, 순종함, 이러한 내용들을 믿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만물 세상에 오셨으니 이 만물 세상에 있는 모두는 그를 당연히 영접해야 되고 그를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놓고서 그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 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는 비록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순종한다고 예수님 자신이 만족해서 이 예수님이 예수 당신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는 요한복음 3장
35절 오늘 본문, 하나님이 사랑하사 만물을 그를 인하여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시사 이 만물과 그 만물 다스릴 권세가 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넘겨진 바 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아들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전부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 즉 순종이요 순종 즉 믿음인 것을,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이러이러함으로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바로 알지 못하고 순종 행함을 다 사순이쯤으로 상급받는 수단쯤으로 뒤로 밀어내고 오직 믿음 하면서 믿습니다를 가지고서 그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네 글자 고백만 함으로써 다 된 것처럼 여기 오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국이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그랬어야 되겠나이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곧 순종이요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임을 깨달아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주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을 보고는 믿음을 찾을 수 있는데 믿습니다를 외친 자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이 믿음이겠느냐 한 이 말을 일부러 힘써서 포기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즉 행함을 굳게 세우는 것인 줄 알아서 행함의 중요함을 발견하고 이제 이후로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발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며 이 말씀에 충격을 받으며 그러나 충격받았으나 이 말씀이 옳은 줄로 알아서 나의 옛 생각을 포기하고 오늘 발견한 주님의 참다운 뜻을 따라 힘들어도 살아보려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